오늘의 10분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19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도 바울 중심이 아닌 에베소 지역에서 발생된 한 복음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사람을 통해 복음이 번지고 제자가 세워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에베소 지역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중요한 위치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 지역을 설명드리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무역과 군사 주요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방문한 도시들을 살펴보시면 주요 핵심 도시들을 방문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요 도심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을 통해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으로 인하여 모든 세계가 과거보다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나누고 동시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배울 때 그리고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침례는 알고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의 침례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24절에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볼로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출신은 그의 배경을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남쪽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덴이 철학의 중심지라면 알렉산드리아는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많은 도서를 보유하고 가장 큰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종종 들었던 구약의 70인의 번역 또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교육을 잘 받은 자가 됨을 성경은 그의 출신을 밝힘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언변이 좋고 두 번째는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자가 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요한의 침례만 알 뿐 성령의 침례는 알지 못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볼로는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제자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지만
아직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아볼로가 회당에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남겨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그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기보다는 아직 온전하지 못함을 알게 되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볼로의 열정과 동시에 그의 배움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배려심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데려다가 따로 아직 그가 듣지 못한 복음의 부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아볼로는 더욱더 말씀 충만하여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를 위하여 그가 방문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줍니다. 그 편지의 목적은 아볼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가 인정한 교사가 됨을 말하고 그를 영접하고 그로부터 잘 배우도록 권면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아가야 지역 고린도로 넘어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은혜와 유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유대인들과 논쟁에서도 절대 지지 않음을 2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의 사역입니다. 그의 교육적 재능과 열정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이 더해져 그는 온전한 복음을 아가야 고린도 지역에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베소 교회를 재방문하게 됩니다. 참고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짧은 첫 방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방문하게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절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답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3절에 바울은 그럼 너희들은 무슨 세례, 즉 침례를 받았는지 묻게 됩니다. 참고로 잠시 여기서 제가 세례라는 단어보다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물속에 몸을 담궜다가 나오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침례나 세례나 그 어떤 형태의 고백이든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바울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알려주며 5절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바울이 그들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 표식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숫자가 약 12명 정도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에베소 교회에 재차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들은 두 명의 사람과 한 부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교육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일찍서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령님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에게 그가 모르는 성령님에 대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에베소에 도착해서 어떤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묻지만 그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몰랐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는 분 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방언과 예언과 같은 표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고린도로 넘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성령님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비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됨을 다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없어도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시고 동시에 전하고 계신가요? 아볼로는 전함과 동시에 배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을 심는 자로 그리고 아볼로를 물 주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복음에 대해 계속해서 배울 때 그리고 동시에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복음에 대해 말씀에 대해 평생 배우는 자, 세우는 자, 채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만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메마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영혼을 만족하시고 무너질 것 같은 여건 속에서도 나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안에 존재함으로 물된 동산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소서. 항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복음을 다른 자들에게 나누는 자 되게 하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